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2학기 생활 잘 적응하고 있나요? 아마 아직까지는 1학년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비중이 조금 더 크겠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여서 유익하고 보람찬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잘 들으리라 믿습니다. 설마 이제 오히려 현장 예배가 더 어색해지진 않겠죠? 네, 우리 현장 예배도 드릴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9월 둘째 주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의 마음보다 불평의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먼저 채운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9월 26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가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 시간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구약 2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걸어서 약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 애굽에서 나와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가 2년째였으니까요. 약 38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한 달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가까운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의 식량, 먹을 것에 대해 살펴보면 광야는 사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거의 없었고요. 먹을 식량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어요. 또 날씨, 즉 기온은 어땠냐 하면 낮에는 너무나 더웠고 밤에는 너무나 추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또 그 길은 어땠을까요? 이 광야의 길은요, 어떤 지도나 표지판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정확히 길을 알지 않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매일 헤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더군다나 광야는 위험한 동물들도 많았고 도적들도 많은 그런 위험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광야는요,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비록 광야는 그렇게 힘든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보아 주셨어요. 물과 식량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요. 먹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죠.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어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셔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도나 안내판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불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 훈련하셨죠? 네, 맞아요.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보아 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40년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그 주변을 삥삥 돌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시키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대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즉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기 위하여였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해 보신 것이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막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이 진심이 우러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친구들,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힘들 때 본 모습이 나온다. 사람은 힘들 때 본 모습이 나온다. 즉,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진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착해 보이고 마음도 너그러워 보이고 이랬던 사람이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돌변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게 바로 진짜 숨기지 못하는 본래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돌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항상 기쁘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며 바로 알아차려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새로운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모습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친구들의 이 믿음이 담긴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지금처럼 늘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기간이죠. 우리 친구들 추석이지만 예배를 꼭 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가을 성경학교 안내인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을 성경학교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하며 또한 기도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가을 성경학교는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1차는 드라이브 스루를 시작으로 활동 물품을 받아가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2차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완화되면 10월 중에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을 성경학교를 그리고 달란트 잔치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2차 현장 가을 성경학교와 정확한 날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고 추후에 다시 정확한 날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9월 26일 1차 가정 성경학교 드라이브 스루 때 꼭 교회에서 잠깐이라도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9월 26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가을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루에 1달란트씩 추가가 되며 토요일에는 2달란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주 동안 개근했다면 총 14달란트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6달란트를 보너스로 추가로 드려서 총 20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친구들 셀프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아동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부서가 복음주일이자 원포인트 가정주의를 다음 주에 지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복음주일 드레스 코드는 흰색이고요. 비록 교회에 오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해 주시고요. 복음 팔찌도 꼭 미리 준비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광고,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은 며칠일까요? 1번 1일, 2번 100일, 3번 40년. 정답을 아는 친구는 학년 이름과 함께 정답을 목사님 연락처로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년 이름을 함께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말씀을 암송한 친구도 암송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맨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히 지내시고요. 우리 가을 성경학교가 확장된 만큼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